예, 오늘은 그분의 이름 대제사장.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우리가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름 대제사장. 성경책 중에서요, 히브리서에만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가 독특하게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했는가? 구약의 이름이거든요, 대제사장은. 그 유래를 그 배경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에는요, 그때가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받았던 때예요. 먼저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한 49년이 됐을 때 로마 클라디우스 황제가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AD 64년이 됐을 때에 여러분들 아시죠? 네로 황제가 아주 지독하게 무섭게 이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나 그리고 바울이나 다 붙잡혀서 다 죽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무서운 박해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그 당시에 기록이 됐는데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또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목적 중에 하나는요, 이제 복음을 딱 믿고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무섭게 기독교인을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는요, 유대교는 인정했어요. 그 종교는 인정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야.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이단이야. 새로 태어났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종족인 유대인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는 거예요. 여기 이단자가 있습니다. 잡아가시오. 잡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모진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당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나마도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다간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되고 쫓겨나겠구나. 그래서 그 중에는요, 일부가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크리스찬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면 그 탄압도 무서웠지만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유대교는요, 구약 시대부터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중하고 장엄하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그렇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지켜라, 복음을 지켜라,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초신자들에게는 엄숙하게 절기를 지켰던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선택받은 민족으로부터 쫓겨나고 그 사회에서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 그 회중에서도 이방인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아예 쫓겨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릴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러니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났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히브리서가 기록이 됐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독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시다, 구약의 제사장과 똑같다, 이거를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세요. 성경에는요, 구약과 신약이 있지만 구약과 신약에 아주 관통되고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도 나타나셨다고? 네, 그분이 구약에도 나타나셨어요. 여러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로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어졌도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어졌도다. 뭐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했던 일을 신약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도 하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대제사장 그러면 우리에겐 좀 생소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대제사장으로 했던 이것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어요. 대제사장 그러면 먼저 제사가 생각이 나죠. 제사라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제물 드리고, 그건 피를 뿌린다 해서 죄와 관련이 있어서 속죄를 얘기해요. 죄를 용서해 준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보통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집에서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그 제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마귀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됐으면 제사 드리면 안 돼요. 네, 제사 드리지 마십시오. 자, 성경은요, 이 제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아담 때부터 시작됐어요. 아담 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아담에게 예수님께서 그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창피하자 뭘 입히셨어요? 가죽옷. 근데 가죽옷을 그냥 입히시나요? 하나님께서 가죽옷 나와라 뚝딱 한다고 가죽옷이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짐승인가를 죽여서 그 가죽옷을 벗기신 거거든요. 가죽옷을 벗기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벨도요, 바로 어린 양의 그 동물의 기름, 그리고 어린 양의 그 핏부림을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아브라함도요, 제단을 쌓았단 말이죠. 자, 아담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들이요, 이집트에서 거기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나오다 보니까 남자만 60만 명이야. 그럼 가족들까지 같이 하게 되면 최소 200만 명이 됩니다. 200만 명이라는 그 대식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두셨어요. 12지파였잖아요. 12지파 중에서 레위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지파는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에 있는 그 지파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옮기고, 그 중에서 아론의 그 가족들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신 거예요. 그들만이 성소 중에서 지성소, 하나님께서 계신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자, 여러분,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서 대표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하겠죠. 이 대제사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제사장들은 성소를 관리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짐승도 죽여서 그것을 그 죽인 사람이 바로 핏부림을 받도록 피를 받아서 바로 제단에 뿌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은요,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자비석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피를 뿌립니다. 언제? 속죄일, 명절 속죄일 딱 하루 한 번만 딱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그 지성소에 휘장막 그 뒤에 있는 데는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었죠.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그런데 히브리서는 신약에서 기록됐는데 왜 거기에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이 나오냐는 거예요. 왜 지금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제사드리라고? 그렇지 않아요. 동물을 죽여서 피를 바치라고?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한 번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주셨냐면요, 우리 역시도 완전하고 거룩하고 성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너는 성결하라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너희들은 죄 씻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바로 죄가 없어졌고 이제 죄를 짓지 않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집에 가는 중에 운전하는데 옆에 차가 확 끼어들었어. 그럼 갑자기 여기 X자가 확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울컥 벌컥 하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받은 게 있어요.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그 죄를 씻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돼요.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쌍소리를 했네요. 아이고, 제가 우리 집사람을 못 살게 굴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다른 얘기 안 하세요. 단번에 용서해 주세요. 단번에 용서해 주세요. 자, 그렇게 용서를 하시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저 공중에 예수님께서 구름 사이에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휴거되거나 죽은 자들이 부활하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죄의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은 죄덩어리예요. 이 진흙덩어리, 이 몸은요 썩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몸이 돼요? 천상의 몸으로 바뀝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그 옷을 그대로 우리가 입게 돼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지금 이 양복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옷을 우리의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입는 옷은 무슨 색이냐? 하얀색, 흰색의 옷을 입습니다. 예수님도 흰색, 우리도 흰색. 구원받은 자들은 다 흰색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려요. 그게 우리가 하늘 저 천상에서의 있을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을 두셨지만 둘을 뒀어요. 몇이요? 둘. 대사장을 둘 줬어요. 하나는 사람인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덱 들어보셨죠? 멜기세덱.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이 두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 제사장들로 인해서 내가 언제든지 죄로부터 벗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 붙잡혀 있다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하지 않았으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하지도 않았느니라. 왜? 아직은 완전한 몸을 입고 있지 않고 그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죄인은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몸으로 입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으므로. 자, 내가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나 또한 뒤따라가노라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한다면 언제든지 죄를 지으면 그는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보좌를 뭐라 그러냐면 자비의 자리, 자비석, 자비의 보좌라고 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자비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고 해요. 다르죠? 자비는 용서해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은혜는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구원, 선물을 주신 거예요. 달라요. 신약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피값으로 이제는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바로 내가 영적으로 바로 저 은혜의 보좌로 달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분이 바로 성막의 그 휘장을 쫙 나누셨죠. 찢으셨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아놓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바로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로 바로 즉각 송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기 나는 향이 돼서 주님 앞에 향기를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잠깐 볼게요. 대제사장을 둘 줬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사람인 대제사장 아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한번 우리 찾아 읽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옆에 있으니까.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5장 1절에 읽을게요. 여러분들 2절 읽으세요. 자,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취함받는 모든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되었기 때문이니 그러하여금 죄들로 인하여 예물들과 희생물들을 모두 바치게 하려 함이라. 2절이요. 그는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연민을 가질 수 있느니라. 이는 그 자신도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자신 스스로가 연약함 속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인 대제사장 아론이 자기도 연약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먼저 죄를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무지한 자들,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도 그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갖고서 그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인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인 이 대제사장의 역할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여기처럼 무지한 자들, 무지한 자라는 것은 모르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벗어난 자들, 믿음에서 떠난 자들, 이들을 위해서 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아론은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론뿐만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신성을 가진 의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이라고 하는 그 멜기세덱의 예표도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인성도 가지셨지만 신성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요,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세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편에서 사람의 모든 어려움을 다 똑같이 느끼시고 경험하셨고 그것으로 바로 중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이 대제사장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왔을까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왔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왔을까요? 바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왔어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요, 대제사장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들은 먼저 자기 죄를 씻지 않으면 대제사장께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요, 먼저 죄인은 자기가 동물의 피를 죽여서 제단 앞에만 딱 서요. 제단에서 어떻게 돼요? 동물의 피를 막 뿌리잖아요. 거기까지예요. 죄인도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 십자가까지 와야 합니다. 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그 죄사함을 요청하는, 바로 그 죄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정결과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역할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인 아론 역시도 대제사장이었지만 자기 스스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도 바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왜?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전에 여기 말씀하셨죠? 그 자신도 연약함에 둘러싸였다는 것이에요. 자, 다음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그리하여 이런 이유로 그가 백성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서도 죄들로 말미암아 죄물들을 바쳐야 함이 마땅하니라. 뭐예요? 그 스스로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이 영예를 스스로 취하지 못하느냐. 아무로 대제사장이 스스로 될 수 없어요. 나 대제사장 될래요? 손들어봐야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킨 사람. 아론, 너와 너의 자식들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대제사장이 임명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제사장 아론도요, 완전한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가 아무리 잘 섬겨도 죄를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숫소들의 피와 염소들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자, 대제사장은 동물의 피로서 죄를 잠시 덮을 수 있도록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 죄 자체가 씻겨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제거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그 예표뿐이었습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동일한 희생제물들을 자주 바치지만 그것들은 죄들을 결코 제거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죄를 제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매일 서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막 가운데서 앉아서 또는 지성소 안에서 앉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섰어요?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한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인 대제사장은 이 땅에서 서서 섬기기 때문에 안식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열심히 우리는 서서 뛰어다니고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난 믿었기 때문에 이제 다 됐다, 끝!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믿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믿고 난 뒤에 믿음 생활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선한 행위를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보상과 상급을 약속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끝이라고 해서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징계하세요. 나쁜 일을 주시고 그를 채찍질하듯이 그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세요. 그런데도 그가 정신을 못 차려.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십니다. 죽이세요. 이건 저의 악담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도 아버지의 첩을 범한 자가 있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거짓 교사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탄에게 넘겨주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뭐예요? 사탄은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잖아요. 죽으라는 거예요. 왜? 죽어야만 그가 그나마 죄를 덜 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생명은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없어지지 않아요. 구원받으면 영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은 빨리 죽을 수 있어요. 죄 지으면.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자,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출애굽기 34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수천에게 자비를 간직하여 죄악과 불법과 죄를 용서하되, 죄를 용서하세요. 뭘로? 동물의 피로 죄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1년씩 용서하는, 1년씩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도 유죄인 자들의 죄를 없애버리지는 아니한다는 거예요. 너가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죄를 덮을 뿐이지 깨끗하게 너는 씻겨졌을까? 안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근데 완전히 깨끗하게 씻긴 건 언제 씻겨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는 완전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서 이제는 나에게는 주님께서 너는 죄가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 이전에 바로 내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죄가 저를 보고 너는 죄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대제사장은 연약했습니다. 그도 죄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완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제사장이 필요해요.
두 번째 제사장이 멜기세덱이거든요. 멜기세덱. 자, 한번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리하여 완전하게 되셨으니 그분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존하시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이시면서도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세요. 근데 그것을 쉬운 말로 멜기세덱이라는 하나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람을 딱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요. 살렘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옛날에 이렇게 정복되기 전에는 살렘이라고 불렀어요. 살렘은 평화, 살롬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살렘이에요. 평화의 왕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이라.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왕들을 사륙하고 귀하는 아브라함을 만났고 그를 축복하였더라. 아브라함도 그에게 전체의 10분의 1을 일부분을 주었으니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다음은 또한 화평의 왕인 살렘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계보가 없어요. 족보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신성하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날들의 시작도 생애의 끝도 없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같이 되어 계속 제사장으로 거하시느니라. 이분은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영원토록 제사장인 겁니다. 정말 신비한 그러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뭐였어요? 잘 보세요. 그는 살렘 왕이었죠. 의의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자, 연관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영원한 영적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는 다스립니다. 여기 지금 멜기세덱이 똑같이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주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나타났던 멜기세덱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우리 역시도 똑같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면서 왕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 연관이 됩니다. 그럼 잠시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그 있었던 그 장면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장면은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취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서 멜기세덱이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더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하는 거지 밑에 있는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축복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축복하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리품을 이렇게 드린 것은 뭐냐면 이분은 의의 왕이었어요. 살렘의 왕이었어요. 평화의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바친 거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복을 받고 그분께 11조를 바쳤죠. 자, 구약에서 사람들이 누구에게 11조를 헌금을 바치죠? 하나님께 바치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는 빵과 또 하나는 포도즙이었어요. 자, 그러면 빵과 포도즙은 우리 연상되는 게 있죠? 우리가 주에 만찬할 때 빵과 포도즙을 뜯습니다. 맛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빵을 들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자, 포도즙 잔을 들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려지는 내 유언 언약에 속한 나의 피이기 때문이라. 자, 이것이 바로 빵과 포도즙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그 징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라고 하신 주의 만찬에 쓰는 그 만찬의 그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빵과 포도즙으로서 아브라함은요, 전쟁에 지쳐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멜기세덱이 준 그 빵과 포도즙을 먹고 기운을 다시 차렸습니다. 이건 교훈적으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 예, 그럽니까? 제가 토요일만 전도하면 옳게 반응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아주 어린아이들도 아주 무시하고 지나가고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제 앞에서 저는 절에 나가요 막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꼬는 거거든요. 자,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즙으로서 전쟁에서 지친 아브라함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어요. 영적으로 바로 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그러한 힘을 공급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힘을 얻고 다시 전쟁터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적 힘을 얻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혼의 닷이라고 해요. 혼의 닷. 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는 이 소망을 마치 혼의 닷같이 가지고 있나니 확실하면서도 확고하여 휘장막 내부로 들어가느니라. 앞서 달려가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로 들어가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시요 영원토록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는 그 선원들 아니면 뱃사공들은요, 배 중에서 이 배의 닻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닻이 밑으로 잘 깔아앉아서 그걸 튼튼하게 딱 박혀 있으면 밧줄로 담긴 그 배는 아무리 요동쳐도 흔들리는 바다에서도 꿋꿋하게 잘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힘들고 가정에서 힘들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어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잡고 있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세 가지를 알아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우리에게 계신 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 오히려 모든 점들에서 우리가 그래야 하셨던 것처럼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럼에도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 어려움을 다 겪어보셨어요. 가난해 보셨고요. 학별이 변변치 못해서 사람들에게 받는 그 서름도 받아보셨고요. 병들어서 실직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그 속상한 것도 다 겪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슬픔을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서 그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라. 대제사장인 나에게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말씀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이 공감한다는 것을 동정한다는 것으로 번역을 바꾸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유는 공감한다는 것은 단순히 남의 아픔과 약함을 그냥 공감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동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감보다는 동정하신다라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으셨어요. 제일 먼저 받은 시험이 바로 배고픔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시장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점심시간이 되니까 시장한 거예요. 자, 배부른 사람들에게 빵 얘기하면 별로 없지만 배고픈 사람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밥 얘기만 해도. 근데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을 굶주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을 빵이 되게 해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을 예수님에게 마귀는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바로 그거거든요. 먹고 살기 힘든 게 바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자존감도 상하고 마음이 새까맣게 타한 경우들이,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다 그렇게 돈 때문에 겪는 일들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마귀의 그러한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모든 세상의 왕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 나에게만 경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디지털 시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공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사랑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게 빨리 이루어지는 인스턴트와 같은 그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솔깃하게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너에게 빠른 길을 안내해 줄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빨리 제공해 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면서 꼬이거든요. 거짓말이죠. 그건 뭐예요? 고난을 포기해. 그럴 필요 없어. 십자가를 포기해.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 그러면 너에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러한 마귀의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요, 바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로서 마귀를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것으로 자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면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시험을 당하십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여러분은 기도하십시오.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터졌습니까? 더 심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필요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어내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이를 발견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때는 아닌데 그 이후에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바로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이 필요한 때는 내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필요한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간절히 이때까지입니다 라고 했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린 여러분 주목하세요.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그 응답은 내가 마지노선을 딱 정해놓고 이때까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신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그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연의 일치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것이지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제가 원하는 방법, 제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그 일은 참 고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고된 길을 가고자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길을 저는 가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담대하게라는 것은 주눅들지 말아라. 그리고 거침없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걸 이뤄주세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권을 알아야 합니다. 이 특권을 모르고 지나치지 마시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뭐예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는 자를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 주님의 기도는 너무나 간절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분께서 자신의 육체에 속한 날들에 친히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격한 누름과 눈물들로 기도들과 간구들을 올려드리셨으니 그분께서 두려워하셨으므로 응답하셨느니라. 그분도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두려우셨어요. 그리고 격하게 울었어요. 눈물로. 그리고 간구를,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이 일 이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십자가 앞에 그 수치를 멸시하셨어요. 그리고 즐거움으로써 이걸 견디셨어요. 왜?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에게 그 모든 고통과 순환을 이길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발자취를 따라서 다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사시고 그 기쁨으로 당당히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기도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부활도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 고난은 도리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요.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신실하게 만들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순환의 길,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